고백합시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라고 하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보통 토라, 모세오경 이래 얘기하죠. 그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를 보통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 전해준 5가지의 성경, 5권의 성경을 굉장히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읽고 암송하고 논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성경이 레위기서인데요. 우리가 레위기서는 뭐 읽다가 굉장히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이런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그들의 법입니다. 그들의 법이죠. 따라서 이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5권의 성경 가운데 3번째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그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창세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한 계획, 이게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내용.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 풀무불 가운데를 집어넣어서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 그리고 건져내신 과정, 건져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이 결국 레위기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고, 그런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방황했는가를 기억한 출애굽 여정을 나타내 주는 성경이 민수기,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새로운 어떤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성경이 신명기, 이래 되어 있죠. 이걸 갖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기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15장은 보통 예루살렘 공회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가 열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도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 얻는 그런 회개를 이방인들한테도 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8절 9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동안에는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의식을 깨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 하나님 그런 베드로를 설득시키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는 환상으로부터 고넬료 집안에 초청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의 복음, 즉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구원은 우리들한테만 있었는데 왜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그 자부심을 드러낸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와 너희들은 달라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야말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어.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어찌하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데 구원을 베풀고 있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5절 쭉 밑으로 내려서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여기에 덩달아서 바리새파 중에는 이 바리새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로 장악했던 그런 어떤 가말리엘 문화생들의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요 바리새파 들인데, 이들이 한술 떠가지고 뭐라고 해요?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어 라고 덩달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좀 해주라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린 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에서 지금 바울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 이게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났던 역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고 났더니 이제 누가 얘기해요? 야고보 얘기해요. 야고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사후에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라 했으니, 이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은 무엇과 일치하냐? 즉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일어났는데, 그 토론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 토론의 결론을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은 지금 유대 당신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바울과 바나바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성경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서의 내용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인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586년이니까 약 200여 년 뒤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당하고 이들이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200년 만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은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 멀리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걸 지금 이중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이 남은 사람들은 유대의 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누구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말자. 왜?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미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거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자고 권면하는 것이, 편지하는 것이 옳다. 즉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 가지고 다시 논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요소들만 좀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상숭배. 여전히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횡행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자. 그리고 또 뭐 음행,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상숭배할 때 반드시 따르는 음행의 문제가 따라왔거든요. 그야말로 창녀들과 창남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문란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렇게 빚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자살의 문제,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모세를 전하는 자는 얘기는 모세경을 이렇게 회당에서 읽어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의 신앙생활 그렇게 이렇게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반드시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그렇게 우리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라고 우리가 모든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다름을 우리가 틀림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틀리냐 맞나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비춰봐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과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할까라는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니,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니, 이런 것들 가지고 구원 얻은 백성들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모습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어 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를 늘 겸손하게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모든 것은 어때요?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티끌이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려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 누구에게는 다 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위에 있는 현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자식들이 다 잘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놈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여자는 저런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부모의 눈은 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 인간적 눈에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래도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게 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을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선행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지 못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이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는 반드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행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남에 있어서 혹여라도 말씀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바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